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오직 여호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길갈,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길갈 어디인가요? 구약 성경에서 길갈은 참으로 많이 등장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매우 중요한 장소가 이 길갈이라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진을 친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또 할례를 한 장소이고 오늘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주님께 예배를 드린 장소가 이곳이시지요. 후에 나오지만 이곳은 갈등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곳이 이 땅이기도 합니다. 이 길갈은요, 민족적 역사적 변환의 장소이기도 하지요. 생사고락을 함께한 귀한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길갈에서 왜 사무엘은 굳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곳에서 무엇을 어떻게 새롭게 하자고 굳이 이곳에서 이야기를 했었을까요? 그동안 사실 이 나라에는 왕이 없으니 어떻게 보면 왕정 체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부족 체계였습니다. 이제 사울을 왕으로 삼아 본격적으로 나라를 세우고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스라엘은 비록 사울을 왕으로 선출했지만 사울에 대한 일부 사람들은 반대로 왕이 즉위식을 치르지 못했고 진정한 왕정 체계를 이루지 못했어요. 공인식을 치르지 못하니 정확히는 어떻게 보면 왕정 체계가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사울이 암몬 족속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이후로 멋지게 왕으로 자질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제야 사울을 왕의 즉위식을 치르고 이 왕정 체계를 확립하려고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갑자기 백성들을 길갈로 모이게 한 것입니다. 시작을 어디서 해요? 바로 이곳에서 합니다. 사실 이곳은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매우 상징적인 곳이에요. 요단강에서 돌을 메고 올라온 12개의 돌을 세운 곳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변화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듭난 곳, 바로 길갈, 이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시작된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니 바로 이곳에서 마음을 다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역사적인 곳, 상징적인 의미의 부여도 있지만 더 정확히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싶었던 거지요. 사무엘의 마음은 최선을 다하고 준비도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형성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르지 않으면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우리 목포 베델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년간 필사를 하고 전시회를 하고 봉헌식을 드립니다. 사실 이것이 이벤트입니까? 하나의 행사일 뿐입니까? 보이기식 문화일까요? 아니요, 절대요. 주님과의 관계를 위함입니다. 아름다운 예배인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이자 우리의 정성 아닙니까? 올바른 관계를 위한 우리들의 정성 어린 마음인 것입니다. 사무엘의 이 모습처럼 오늘들은 이 모습 없이는 주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사무엘의 이 모습처럼 사실 주님은요, 만유의 주제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올바른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백성들이 어디로 가요? 그렇죠. 오늘 이 길갈은 이제 확실히 이제 외웠어요. 그렇죠? 길갈로 가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거기서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여호와 앞에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길갈, 원어로는 쏨, 여호와 앞에는 리프네 에프라고 합니다. 목사님 원어를 잘 하시나 봐요. 몰라요. 저도 그냥 원어 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블레셋의 단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이 단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단이에요. 예배의 단. 여기서 무엇을 드립니까? 화목제를 드립니다. 왜 화목제를 드립니까? 강적 암몬과 어떻게 했어요?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승리하고 이겼고 우리에게 왕을 주셨으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디서요? 바로 이곳에서 단을 쌓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야 함을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한 목적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요, 오직 나의 주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백성들 사이에 웅성웅성되기 시작해요. 무엇이 웅성거리나요?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나 사실 똑같아요. 잘 돼도 웅성되고 못 돼도 웅성돼요. 사울 때문에. 사울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했고 위대했니 사울이 반대한 자들을 이제 죽이자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사울파가 대세가 되니 그 반대 세력을 죽인다. 옳은 것입니까? 그럼 사울파가 졌다면 그 반대 세력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것이 그 민족을 위한 행동입니까? 또 한 가지, 이 상황을 우리들이 잘 보면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을 봅니다. 이 전쟁이 왜 승리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요, 외모가 출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들한테는 장동건이나 원빈 정도, 우리 젊으신 분들로 보면은 우리 차은우 정도, 아니면 임영웅 정도 생기지 않았을까? 우리 권사님들 임영웅 하니까 또 얼굴에서 이렇게 입이 이렇게 벌써부터 얼굴에 생기가 벌써부터 이렇게 도시네요. 잘생겨서요? 사울이 능력이 뛰어나서요? 칼을 잘 써서요? 말을 잘 타서요? 전술이 뛰어나서요? 아니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사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전쟁을 이끄신 것은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쟁의 승리의 요인은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덕분이었습니다. 그것을 사울도 인정했고 고백했어요. 근데 왕인 그 사울이 가만히 있는데 다른 이들이 왈가불가하고 감나라 배나라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 누가 등판합니까? 사무엘이 등판합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하고 수습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입을 엽니다. 니들 지금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다들 엎드려. 그리고 지금 길갈로 집합,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립시다. 그리고 여기서 예배로 정화하고 정리하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주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어디로 가자? 길갈로 가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봐야 얼마나 잘나겠습니까? 우리가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모든 영광은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우리 삶의 우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주님 앞, 오직 여호와 앞에서, 거기서
주 앞에서 거룩히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전에 깊은 숲속에 한 곰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곰은 꿀을 무척이나 좋아하지만 매번 꿀벌에게 쏘이거나 벌집을 망가뜨려서 이 꿀을 구하지 못했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곰은 노련한 이 숲의 선생님 같은 어르신인 이 올빼미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벌에 쏘이지 않고 이 꿀을 따먹을 수 있을까요? 곰은 그저 자신이 꿀을 먹고 싶다는 생각만 했고 꿀을 얻기 위해서 벌집을 강하게 쳐서 열심히 얻어내는 것만이 그동안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올빼미 선생님이 곰에게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꿀벌들은 당신이 힘을 과시하거나 벌집을 파괴하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다가갈 때 태도와 조심스러움을 원할 뿐이죠. 겸손히 벌집에 다가가고 조용히 기다려보세요. 그럼 벌들이 당신이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거라고 믿고 꿀을 어떻게 해요? 나눠줄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곰이 올빼미의 말을 그대로 따르기로 합니다. 그는 욕심을 줄이고 조용히 벌집 근처에 가 겸손히 기다립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벌들은 곰을 쏘지 않았고 일부의 꿀을 곰에게 허락했다고 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곰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힘을 과시하기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하죠. 물론 곰이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올빼미가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예화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덕목입니다. 사실 사울 처음 그는 겸손한 자였어요. 왜 겸손했습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았던 그 베냐민 출신의 지파였습니다. 수그려야 했어요. 겸손해야만 했습니다. 초반에는 겸손했지만 점점 변해갑니다. 이스라엘을 이끌고 암몬 족속과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백성들은 감명을 받고 그를 따릅니다. 왕궁이 점차 강해지면서 변해집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부터, 균열이 가면서부터 무너집니다. 불순종의 모습이 보이는 순간부터 그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13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드려야 하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스스로가 자만하면서 그 제사장의 직무를 본인 스스로 감당하면서 그 거만이라는 녀석이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주님이 명령한 것과 다르게 전리품을 남기게 됩니다.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의 올바른 이끌림의 방법은요, 분열이 아니라 갈등이 아니라 올바른 관계에서부터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과 겸손을 행할 때 우리는 승승장구할 수 있지만 권력과 질투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아집과 내 고집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생각이 마냥 옳은 것입니까? 주님은 진정으로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주목해야 할 것인가요? 바로 변치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늘의 영이 떠난 후에 사울은 악한 영에 시달리게 됩니다. 영적으로 불안해합니다. 시기와 증오심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아름답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그 느낌처럼 새로웠던 그 마음처럼 여호와 앞에 서서 여호와 앞에 올바르게 서서 예배를 드리는 자, 주님 앞에 기꺼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목포 베델교회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간다고 봅니다. 우리 사진 좀 하나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번 주 귀한 가을 소풍을 다녀왔어요. 예배에 힘쓰고 서로가 아름답고 올바르게 교제하는 것, 교회의 역할들이 아닌가요?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아침에 우리들이 모여요. 이번에는 우리 김창수 피택 장로님 덕분에 현대사모 중공업 견학도 가게 됐고요. 사실 우리가 목포에 산다고는 하지만 저 큰 배를 만드는 것, 우리 권사님들이 목포에 평생을 살았지만 큰 배를 만드는 것 눈으로 처음 봤다고 그런 고백도 하셨어요. 점심에는 우리 조생구 장로님과 피택 장로님들께서 십시일반으로 함께 하셔서 귀한 점심도 대접해 주셨습니다. 해남에 가서 콧바람도 쐈고요. 습기를 걸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도 구경하고 그 자연에 감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보물찾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많은 분들이 후원도 해주시고 과일도 먹고 수건도 상품으로 많은 즐거움을 얻으면서 모두가 풍성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가 회복되니요, 마음이 회복되고요, 마음이 회복되니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모두의 마음이 풍성해졌어요. 어르신들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신이 났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게 된 것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니 감사한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앞에 올바로 서니 모든 것이 감사가 입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더 행복하고 이제는 더 감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목포 베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1년 동안, 2년 동안의 표어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른 길을 천천히 걸어가는 목포 베델교회 아닙니까? 바른 길을 천천히 걸어가는 공동체 아닙니까? 사실 쉬워 보이지만 정말로 어려운 발걸음 아닙니까? 여러분, 빠르지 않아도 좋아요. 눈에 띄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올바른 방향, 여호와 앞에만 서 있으면 모든 것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목포 베델교회를 위해 함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념으로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앞에 섭시다. 더 사랑합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 앞에 섭시다. 더 사랑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시고요, 진정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지, 내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지,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이시여,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